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뜻이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다. 이미 그와 함께 살고 계셨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를 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너는 나로 인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서 오늘 1절 말씀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의 친척들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열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서, 고향 땅도 그렇고요, 그동안 아브라함을 또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었던 삶의 터전이 고향이고 아버지 집이고 친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 땅 그러면 무엇이 다 생각이 납니까? 포근하죠. 고향만 생각하면 좋아요. 마음이 푸근합니다. 태어나서 자라난 곳이기도 하고요. 또 고대 시대에는 단지 나뿐만 아니라 그 부모 때, 그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거기서 자라나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것이 고향 땅 아닙니까?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친인척들인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지금 친척들 또 고향 땅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삶의 지침이나 지혜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주어오는 그러한 터전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단지 너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 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떠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제나 초점은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이동이에요.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건너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지금까지 너가 의지하고 기댔던 것들, 그러면서 살았던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쪽으로 넘어와라, 건너와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나는 너의 고향이 되어줄 거야. 내가 이제 너의 친척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너는 이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미 우리는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떠났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편안하죠. 세이프티 존이기도 하고요, 안락하고요, 그리고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내 산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던 사고방식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내어버리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바탕 터전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 가졌어요. 가치관이든 생각이든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어 주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쫓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따라야 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도 부르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침이고 삶의 방향이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길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 우리 삶의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알뜰살뜰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보여주실 땅이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땅을 걷고 있고 그 땅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주는 땅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준비된 그 길을 우리는 따라왔던 것이고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걷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땅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2절에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바로 나오던데요. 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좁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정말 큰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족장이 되게 하실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의 충격파는 엄청난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죠. 아브라함이 이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미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여정은요, 언제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오해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오해하죠. 잘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해가 다르지만은 이제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시겠다고 하시고 끌어당겨 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세상이 주는 복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죠. 구원 여정은 그래서 참으로 복된 여정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 여정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으시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내 인생 가운데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알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기 시작하죠. 깨닫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한 계획이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나의 원함과 내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저의 원함과 계획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자리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고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더 알아가고 더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지죠. 가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마음이 어떤가라고 물을 때는 딱 한 가지 질문만 던져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으냐? 정말 좋으냐?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그 길로 우리는 달려나가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죠.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대단하죠. 믿음의 조상. 믿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복도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도 자손들에게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들어오고 나에게도 계속해서 전파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요.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파돼요. 그에게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믿음 주시고 애써 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시더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전해지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같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야, 나도 정말 그 사람처럼 살고 싶어. 아브라함이 살았던 인생,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 또한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 믿음 또한 나에게 주신다는 거 아니야? 나도 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복된 인생, 그만한 인생도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접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진 거예요. 정말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복과 은혜 받아 누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부터 끝부분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아마 안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슬픔이 없었나요? 넘어짐이 없었나요? 좌절이 없었습니까? 낙심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환난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읽으면서 그 행간 가운데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 생각하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당해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신 것이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과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무슨 수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아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었고 근심이었고 낙심이었고, 그러나 넘어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때로는 붙잡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가 예비한 너에게 약속한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라, 차지해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수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땅을 알아서 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무슨 수로 예비한 약속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로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 길로 내가 너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그러니 태균아, 너가 그 자리에서 떠나야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야지.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나와 함께 인생길 걸어가야지 태균아. 그 말씀 또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이끌고 가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 여정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야, 그 마음을 마음에 딱 중심에 두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함께 걸어가야 되는, 살아내야 되는 삶을 외면한 채 우리는 내 원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함께 살아내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마음에 소중히 여기고 따라가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을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생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뜻이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 길을 막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자꾸만 저주할 때 하나님은 저주를 또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힘을 또 빼고, 또 그 또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들어 사용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애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하시더라, 생각지 못했던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더라. 그것이 축복하는 자에게, 너에게도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의미인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로 하나님께서 감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할 때 그가 한 실수가 없습니까? 그에게 허물,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거짓말 잘하죠.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사용하셨는지, 뭐 사용할 만한 무슨 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한 건져내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인 뜻.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도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뤄주시는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리듬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실 때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힘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복된 약속은 줘요. 근데 세상의 힘은 안 주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신세로 살았습니까? 나그네 신세죠, 나그네 신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점점 더 남방으로 척박한 땅으로. 무슨 얘기겠습니까? 텃세 때문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힘없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늘 장막을 치고 거둬야 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업신여기지 못해요.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보입니다. 얕잡아 보지 못하고요.
멸시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 하나만 얻었어요. 그러나 아들 이삭 하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리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던 복과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한 사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모래알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를 얻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이제는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는 너는 나를 따라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굵직굵직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또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자 되구나. 그럴 때가 저에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생각지 못했던 길이 열리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고, 너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정말 많다고 펼쳐주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옳고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그 열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게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명에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를 때마다 정말 감동이고 감사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쁨으로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서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 예비하신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신 분 맞습니다. 복된 땅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못 보죠. 그래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하루하루 기대하면서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이거 믿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정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 세상의 시각으로 자꾸만 보지 마시고요, 세상의 그것 끌어당겨서 자꾸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복으로 그 인생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 믿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